말씀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의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세.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루디아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라는 데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생명의 힘이 거대한 힘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유럽 전도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드로아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을 향하여 간 마지막 항구라고 적어져 있죠. 그리고 네아폴리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유럽의 첫 항구입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요, 해로는 약 200km의 그런 길이죠.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 금방 갈 수 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갈 수 있는 길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이틀이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바람을 이용한 범선이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항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 일행은요, 마음이 없고 낯설고 어려운 여행이었지만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자신의 아시아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유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던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요, 그들에게도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무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길이었기 때문이죠. 피곤해도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표준과 영적인 표준을 높게 잡고 가야 돼요. 표준을 높게 잡을수록 신앙의 인격이 아주 고결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개인의 이 표준을 상당히 높게 잡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울의 목표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다 함께 나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요, 로마 당시에 가장 큰 자유의 도시였어요. 안식일날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있는가 찾아봤지만 이 큰 도시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여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왕제 글라디오가 유대인을 추방한 이후에는요, 남자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회당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요,
정말로 안식일 날 어떻게 어디서 예배드릴까 이제 움직임을 가다가 안식일에 이렇게 성박 강가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여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요 나아가서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여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삶의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여자이고 강가이고 그리고 초라한 곳이긴 했지만요 바로 이곳에서 유럽의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가 적다고 해도 여자라고 해도 그리고 그 사도들은요 절대 등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은 작은 일, 큰 일을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실수는요 작은 것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하며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어쩔 때는 영적으로 작은 구멍 때문에 내 영적인 삶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마음들, 이거면 괜찮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무너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은요 몇 사람의 여인이 있는 그 초라한 강가로 나갈 때 그들의 생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열매를 생각하면서 그 강가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들은요 평범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비범한 일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강가, 몇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 여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여인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비상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평범한 일 가운데 비범한 일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생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 어부들 속에서요 장차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제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교회도요 주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소한 거, 작은 거, 남이 주의하지 않는 데서 귀중한 보석을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것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눈에 드러나는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은 사명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현장에 나가지 못한 환경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성전을 간단히 청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체리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체리 기도회를 하고 있을 때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지금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체리 기도회로 내 마음이 합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 교구를 위하여, 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럴 정말로 우리 교회도요, 이런 작은 일에 이렇게 충성하며 작은 일을 바라볼 때요, 정말로 사람들이 걱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세den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계종을 살펴보면요, 그는 아시아 출신이었어요. 그의 남편은 붉은 염료를 생산한 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 배에 물감을 들여서 이렇게 물을 들이는 그런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일찍 죽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남편의 그런 사업을 이어받아서 두아디아를 떠나서 이렇게 빌립보 성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바쁘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 루디아의 복 중에 복이요, 바로 구원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더하시고 유럽의 첫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강가로 나오게 되었고, 몇몇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습관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만을 위한 축복을 하나님께 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련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내가 더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는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예배를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어제도 생명수 모임을 같이 이렇게 조모임을 인도하는데요, 같이 여러 권사님과 성도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지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꼭 주일 예배만 딱 이렇게 드리신 분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연초에 1, 2, 3월 달에는 열심히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바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오늘 말씀 생명수 모임에서 이렇게 깨닫고, 다시 다음 주,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한번 수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예배를 사모하며 내가 예배한 자리를 계속해서 주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루디아가요, 복된 여인이 된 것을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인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내가 오늘 정말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루디아가 하는 일은요 그 자리에 참석한 일이었어요.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 모든 가운데 축복하신 분은 100%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귀를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계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루디아는요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나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살펴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볼 수가 있는 것. 루디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요 선교사 4명을 자기 집에 이렇게 유하게 했습니다. 해당이 없는 그때에요 강가가 아닌 자기 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내어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요 바로 이 섬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니까요 내가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성도님들과 이야기 상담하면서 이렇게 신방하면서 생명수 모임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넘어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은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힘든데, 내가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내가 나의 환경이 어려워도, 나의 환경이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섬기고 이렇게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그랬어요. 루디아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김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가요, 항상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며 성경 헌금을 보내며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정말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최고의 섬김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요, 나의 삶이 어렵고 내가 정말로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즉시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루디아가 아버지 강가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변화되어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축복받으며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빈손 오지 않고 아버지의 감사임을 1,000번째 헌금, 자녀 빚전 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예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내일 주일에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부부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강건한 육체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아버지 은혜 받으며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아버지 수능을 보는 세대 내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 암기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보는 날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최고의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생명 천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내일 주일 1교부터 28교구까지 아버지 천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체리 기도회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주여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1부부터 아버지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1부부터 저녁에까지 말씀 선포하실 때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을 보는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자녀들에게 건강의 축복, 안전의 축복, 예력, 암기력,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능 보는 날 최고의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교구들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1교구부터 28교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천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옵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리 기도회 가운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